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다니엘이 보면 뜻을 정했다 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적국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그런 소년입니다. 한 13살 정도? 그 정도? 초등학교 6학년 그 정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전쟁이 나서 내 나라가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로 잡아갔을 때는 지금 전쟁 포로라는 것은 그 중에 또 귀족, 그 등의 왕족, 보면 왕족과 귀족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애들을 뽑아서 나중에 왕을 이렇게 모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3년간 이들에게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이렇게 기르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학자들은 제사 지낸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들을 이제 먹이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음식이면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런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린 것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근데 그 중에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특별히 리더십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친구들 3명에게도 우리 함께 하자라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뜻을 정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목숨을 건 결단과 작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내 나라가 망하고 거기서 전쟁 포로로 들어가서 지금 황관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왕, 황관장, 간수 눈치 볼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목숨 같은 게 그냥 어느새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어린아이가 뜻을 정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뜻을 정한 걸 윗분이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연초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연말에 똑같습니다. 뜻을 정해도 중간에 비틀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예 뜻을 안 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는 거지.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야.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좀 뜻을 정하여 연말에 내가 뜻을 정하길 잘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복을 내리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예배만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에 가까이 가서 머리를 디밀어야 자동문이 열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반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매주 잊어먹으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억했다가 오늘 이제 뜻을 정하고 작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목숨을
건 결단과 작정이었고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오늘 뜻을 정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도 뜻을 정해요. 공짜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어떻게 헌금을 안 하고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물질이 부어져요? 내가 운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해져요? 내가 뜻을 정하고 행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가도 별 큰 간증거리가 없어. 이 얘기는 따로 말하면 난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하진 않아.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가 어렸을 때 배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주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나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그거 안 마시고 그거 안 먹어도 하늘과 연결돼서 먹을 게 있다. 아멘.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먹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먹고 내가 세상 거 안 먹어도 하나님 거 먹겠다.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면서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왕의 진미 맛있죠? 세상에 죄인데도 맛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것이 이성적인 타락일 수 있고 그것이 뭐 이것도 저것 얼마나 많아요. 사기치는 것도 있고 얼마나 세상에 맛있는 걸로 꿰는 것들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그거 먹으면 죽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 먹는 거지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에 마시는 포도주, 취할 것들, 세상에 취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텔레비, 드라마, 유튜브, 너튜브, 뭐 오락, 할 게 얼마나 취할 게 세상에 많아요. 진짜 취하려면 이 여자, 저 남자, 무슨 오락, 무슨 오락, 안 그래요? 세상에 맛있는 것과 취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해서 사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냥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보답해 주는 거예요. 뭘로 보답해 줘요? 열흘 후에 딱 보니까 얼굴이 더 윤택해. 할렐루야. 응? 제가 한 달 동안 얼굴에 로션을 안 발랐어요.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진짜 한 달 동안 로션을 안 발랐는데 아침에 만져보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야. 수정아 왜 안 웃냐? 빨리 웃어. 웃으라고 한 말이야. 너무 부드러운 거라서 야 이게 뭐지? 진짜라니까요. 한 달 동안 로션을 여기 주름살 나는 데 있죠. 여기만 이렇게 조금 바르고 나머지는 귀찮아서 거의 안 발랐어. 근데 이게 피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좀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건가? 새해부터? 근데 오늘 다니엘은 뒤에 보면 얼굴이 그 맛있는 음식 안 먹었는데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얼굴이 더욱 환해졌다고 분명히 써있죠. 몇 절이에요? 얼굴이 살이 더욱 윤택하다. 살이 더욱 윤택하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15절 보세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여자나 남자는요 더 아름답게 돼요. 얼굴이. 기도 안 하고요 그냥 화장만 많이 하면 그거는 언젠가 그건 망해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남자나 여자는 얼굴이 더욱, 여기 써있잖아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거라 써있다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하면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왜? 기분이 좋아지니까. 응?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연세가 있는데도 얼굴이 아름답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응? 더 젊은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빡빡해. 수분이 없는, 영적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까? 예,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아끼지 않은 다니엘, 그리고 특별히 열흘을 나한테 달라고, 응?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여기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 이거 안 먹어도 하나님에서 주신 것들이 난 많다. 이거 안 마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에 취하게 하실 것이다. 어때요? 다니엘이 오늘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작정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리지만. 아멘? 너무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만약에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거기서 하다 와서 붙잡혀 왔으면 벌써 깨꼬닥했어요. 그냥 대충 이왕에 다 끝났어. 근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1대1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가 올해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으면 다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왕이 아니고 그 위에 왕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죠? 누구 눈치 봤죠? 하나님 눈치 봤죠.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시길 바라요. 예, 그러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보시니까 사람들이 다 종교적으로 종교 이렇게 여기를 넓게 하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볼 때 막 길거리에서만 기도하고 대표 기도만 길게 하고 1대1의 개인 기도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한심해 갖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니들은 어떻게 사람이 볼 때만 그렇게 기도하니? 니는 제발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 설교를 듣는데, 물론 저번 주에 내가 설교한 거를 용집사님이 하긴 하지만 거기에 자기 간증을 넣으니까 너무 은혜롭더라고. 어머니께서 불치병이 아니라 불면증에 걸리셔갖고 잠이 안 온다는데 용집사님이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해서 기도로 와서 40분 만에 딱 해결해 버렸다잖아요. 아멘. 응?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다 이걸 할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본대로 하거든. 그리고 들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쳐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걸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진짜 믿는다면 와서 20분 40분만 엎드려 간구하세요. 용집사님 어머니를 내가 그렇게 안타깝나요? 아들이 더 안타깝지. 아멘. 그죠? 자기 가족, 내 식구 안타깝게, 물론 목사는 다 안타까워야 돼요. 그러나 내게 관계될 것들은 20분 40분 와서 딱 집중해서 그것만 기도하면 거기 불이 타올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 뭐 드럼, 뭐 영상, 뭐 여기 영상,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제발 20분 40분만 기도해봐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것도 역시 순종하는 자에게, 뜻을 정한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나겠죠. 그 찬양이 얼마나, 예수님이 제발 1대1로 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좀 갖고 살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금식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 보고 좀 해라. 사람이 시켜서 하지 말고 아버지 보고 해라. 그 찬양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세상의 중독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의 중독이 일어나기 바라요. 진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마약을 맞아보지 않았지만 마약 맞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제일 즐거울 거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맞아본 사람 없죠? 그러나 나는 기도할 때 20, 30분, 40, 50분 지나가면 성령이 들어와. 아멘.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기도하지, 시켜서만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이 되고, 용서 못했던 마음이 용서가 되고, 화났던 마음이 가라앉고, 이게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누가 그걸 해줘요?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걸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길 바라요. 좋은 것에 올해 중독이 됐으면 좋은데, 그 중에 예수님이 말한 1대1의 기도 시간, 새벽 기도는 급속 충전.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저는 조금 작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내가 매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준비하자. 오후에 와서 30분 1시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후 4시쯤에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4시 반에 일어나서 설교 와서 설교하고. 몇 명이 앉아있던 거 아니에요. 해본 사람만 은혜가 돼. 하여튼 이건 제가 또 뜻을 좀 정할 부분이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도 뭔가의 뜻을 정해서 올 한 해 쫙 밀고 나가면 거기에 견고한 틀이 생길 거예요. 견고한 그릇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형식이 무척 중요해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컵. 이 컵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컵이 없다면 여러분 물을 부을 수 있겠어요? 이 주일 예배도 컵이에요. 주님이 준비한. 형식으로 정말 이 시간 예배 소중하다 싶어갖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한 시간에 주 앞에 정말 와서 병 고치고 죄사함 받고 하겠다는 견고한 틀이 있으면 거기에 물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틀이 없으면 매일 자야 돼. 그 시간에 막 어디 놀러 가야 되고. 새벽 기도도 견고한 틀입니다. 근데 종이컵이 있고, 이제 뭐 플라스틱이 있고, 약간 스테인레스 이런 견고한 틀이 있단 말이죠. 그냥 처음에 종이컵 같은 살살살살 시작하지만 담기 시작하면 점점 견고한 틀에 그냥 아멘. 원래 나는 설교하기 전에 1시간 전에 항상 기도했어요. 언제나. 거기 가서도 그래요. 부흥회하기 전에 10시간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이 틀을 열흘 동안 시험해 봐라. 그렇게 틀을 하나님이 올 한 해 갖길 원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틀이 생긴 사람들이 주일 예배 틀 생긴 사람, 새벽 예배 틀 생긴 사람, 이제 금요 기도에도 이제 생기죠. 또 전도에서 이렇게 그 틀이 있는 그 그릇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복이 임해요. 웃기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할게요. 제가 항상 뭘 하기 전에 기도하는 버릇이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영광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몰고 다녔었죠. 항상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그 수련회장이 노량진 수영관이었어요. 1시간 반 거리를 가니까 가서 먼저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 1시간 반을 가니까. 근데 화장실 가기 전에 잠시 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기도하고서 화장실 가리라 하고 딱 앉았는데, 여러분 진짜로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성령을 부었어요.
그래서 나는 화장실을 못 가고 성령이 계속 부어진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거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뒤에서 또 교사들은 전도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뒤에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 수련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 내가 딱 잡고 기도하는데 전체 10명 정도가 한 번에 방언이 다 터졌어. 한 번에 딱 잡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경거망동하고 야 왔어요 이제 편하게 오늘 수련회 합시다, 그죠? 우리는 틀을 갖고 있어요. 야 교회 예배 준비 틀, 주일 예배 중요해. 일찍 자야 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내일 새벽 예배 중요해. 어떻게 자기의 기도의 틀, 축복받는 그 틀, 그런 그릇들을 각 부분에 여러분 가져주셔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다니엘이 바로 1장에서만 복을 받은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1장에서 10배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어요. 그럼 IQ가 막 1000자리가 넘는다는 거죠. 뭐 그냥 믿기로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도해서, 아멘, 이제 금요 기도회도 시작되는데 거기 주도해서 오는 사람들하고 끌려오는 사람이라고 또 똑같진 않겠죠. 하나님 나라는요 주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더 거기에다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했어요. 다니엘에게 막 복이 부어지는데 그냥 복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몇 장 더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오는데 아주 사람이 악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 유명한 사람들한테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꿈 해석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대로 대충 하면 돼. 대충이라도. 근데 아예 꿈부터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꾼 것부터 얘기하고, 그러니 다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놈들 다 가짜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가 꾼 꿈까지 그냥 다 알게 해버렸어요. 금으로 만든 이 네 제국,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바쁘니까.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있을 400, 500년이 있을 4개의 제국이 쫙 펼쳐지는 걸, 금신상 그 큰 신상에 네 나라가 이렇게 제국이 바뀌는 걸 한 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400년 역사를 쫙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다니엘서 9장에 가보니까 그냥 제국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 펴보세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9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건 뭐냐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20년, 즉 BC 445년 3월 14일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뭐 이렇게 아시죠? 날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여기서 보세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 하는 것은 7이레는 7 곱하기 7이에요. 그리고 62이레라는 것은 62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7 곱하기 7은 49고 62 곱하기 7은 434예요. 두 개를 합치면 483년이 됩니다. 그러면 중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BC 445년부터 483년을 더하면 AD 32년 4월 정도가 돼요. 이
783년을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시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고 끊어지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버린 거예요. 그냥 10배의 지혜와 지식과 얼굴만 윤택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다니엘에게 구약의 계시록 같은 그런 선지자의 눈을 허락하신 거죠. 헛됐습니까? 헛되지 않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는 자와 가슴이 뛰는 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하나님께 가슴이 안 뛰며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죄를 지어서 그래요. 이미 죄를 짓고 이미 많이 끊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도 하고, 또는 뜨겁거나 차갑지 않고 미지근해서 입에서 뱉어내겠다고 얘기도 합니다. 제가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하나님께 뛸 수 있는 2020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때도 내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에 하나도 만나기 싫어갖고 이렇게 오는 거랑,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하면서 콩닥콩닥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용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막 하나님께 가슴이 같이 뛰는, 아멘. 아유, 교회 안 가면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도 뜻을 정해. 아멘. 괜히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 안 마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난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들어요. Cut the sin, link the heaven. Cut the sin, 죄를 끊는 이유는 하늘과 연결되기 위함이다. 우리가 도딱자는 얘기가 아니라 Cut the sin, 내가 짓는 죄들, 그것을 끊는 이유는 하늘과 연결되기 위함이다. 내 죄가 뭡니까? 가슴이 뛰지 않는 것도 kind of 죄예요. 하나님께 뜻을 안 정해요. 이제는 연초가 돼도.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뜻을 정하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고 작정하고 경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릇을 만드세요. 오늘 제가 백합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4박 5일 동안 인도하고 오는데, 그때도 저는 뜻을 정했어요. 기도하는 뜻을 정했고, 갔을 때 불치병이 났고 나가지 않던 귀신 나가고, 또 교회를 약 좀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전도인이 되고, 이것이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승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똑같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어린데도 어려서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도 뜻을 정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세요. 기도의 뜻, 말씀 속에 들어가는 뜻,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서 간증이 막 터지는 그런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사모님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용집사님 아침에 어머니 위해서 기도한 거하고 회사 투자 받은 거하고 그거를 같이 요 카메라에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막 기도하고 뭐 기적 일어났고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아침에 이제 저희 애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저희 어머니도 어쨌든 그 남양주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예, 한
한 14일 정도 잠을 요즘에 잘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염려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원래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자식으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전화를 드렸고 잠을 못 주무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2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좀 나왔죠. 그날은 공교롭게 저희 권사님도 안 나오시고 목사님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잘 됐다 싶어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한 40분,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안부를 이제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어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예, 어머니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잘 자고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정말 죽을 것처럼 저한테 잠 못 자서 죽겠다고 아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마 뭐 그냥 내 기도했어 그러고 말았지만 그게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님의 안부도 실제는 찾아뵙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속 깊은 고민들을 좀 듣고 기도를 정말 많이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식으로서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저는 어쨌든 스타트업 대표로 있는데 한 7년 정도 대표 생활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다는 얘기는 뭐 물론 좋아서 하긴 하지만 뭐 아침에 그렇게 해서 출근하고 밤에 보통 제가 한 2시까지 일하거든요. 거의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웃긴 얘기지만 중국이나 실리콘밸리는 더 죽도록 일을 해요. 외람되지만 한국은 뭐 52시간 제도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기회가 오더라도 잡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으니까 일을 하겠죠. 저희 회사가 작년까지 뭐 투자 그동안 한 20억 정도 받아서 근데 직원 뭐 인건비 이런 거 주고 나면 솔직히 금방금방 돈이 사라지거든요. 돈을 벌지 못하는 이상엔. 작년 8월엔가 제 그 페이스북으로 그 일본 분이 페이스북 톡이 왔어요. 그래서 뭐 자기는 일본에 있는 어떤 투자하는 사람인데 좀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저한테 톡을 보낸다고 보냈는데 제가 응답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마침 그 벤처스퀘어 쪽인가에 알고 계시는 그 직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옛날에 동경대학교에서 그 유학을 하셨던 분이라서 아마 그 일본 분 투자사에 계신 에비아라라는 분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에비아라 상이 본인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좀 접촉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투자 업무는 제가 하고 있진 않고 저희 공동 대표 다른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지금 뭐 제의가 좀 왔는데 그래서 실제 작년 8월에 그 투자사 에비아라 분을 만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확히 11월 달에 투자 확정이 돼서 통장에 돈이 똑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직원 월급이나 이런 거 다 주려면 1억 정도를 써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한 40억 정도를 또 투자를 받았고 제가 회사에 그 돈을 좀 직원 급여 때문에 집어넣느라고 한 옛날에 한 1억도 넣었었고 5천도 넣었었고 이랬는데 한동안 돈을 못 받다가 이번에 투자 받고 나서 제 통장의 잔고가 다시 이렇게 5천만 원으로 확 불었죠. 근데 또 웃긴 건 여기 계신 그 저기 있는 복합기 있잖아요. 저거가 원래 제가 두 번째 창업한 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복합기인데 저 복합기 회사를 제가 지금 회사를 하느라고 다른 직원분 같이 창업한 분한테 맡겨두고 밖에 나와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한 4년 정도 하는데 그 사이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한 4억 정도? 총 하면 한 8억 정도 빚을 졌겠군요. 그래서 복합기 회사를 팔더라도 실제 한 4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 투자 받은 돈 중에서 일부 한 2억 정도를 꿔가지고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 날 저 복합기 회사로 돈을 또 한 2억 정도 집어넣을 거예요. 물론 그거는 제가 다시 제 돈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적시적소에 하나님이 그 피로를 다 채우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투자 받은 돈을 일단 꿔서 저는 저 회사에 또 긴급 수여를 해주고 물론 이제 집담보 또 받고 해가지고 빚을 얻어서 또 그 돈을 갚아야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솔직히 그 직원에 대한 원망이 좀 있어요. 회사를 맡겨놨더니 한 4억 정도를 해마다 1억 정도씩을 마이너스를 만들어놨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원망스럽잖아요, 솔직히. 아직도 좀 원망이 좀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좀 그 사람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어쨌든 동료로서 보고 이번에 돈 집어넣고 빨리 살려서 여기 교회에 좀 선교하는데 좀 저기 회사 통해서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제 기도 제목에 좀 적어서 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헌금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선교헌금을 해서 교회가 좀 이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올 한해 좀 담아서 열심히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용집사님은 매달 30만 원씩 저한테 전도하라고 전도비를 저한테 맡겨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할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 전문가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제가 전도는 하지만 돈의 복은 돈을 넣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더 넣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좀 이따 그거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만, 우리 시간이 없어요 또. 그래서 1분간만 하나님, 올해 내가 작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올 한해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뜻을 정하고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도 뜻을 정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